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세 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진 편지인데, 물론 오늘 신약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히브리라는 그 말의 뜻은 강을 건넌다, 그런 뜻인데,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은 특별히 애굽에서부터 홍해를 건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그 강을 건넌 민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희 신앙생활에 이 강을 계속 건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강을 건너는 것은 그 침례를 말하는데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내 모든 이 제거돼야 될 것들, 죄 문제, 또 옛사람 문제, 또 이 세상 것들, 사망의 몸, 사탄에 속한 것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나를 발견하는 만큼 이걸 묻어버리면, 십자가에 처리해버리면은 그만큼 예수님의 것이 우리 속에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내가 어떤 것인가, 이 본질, 이 모습을, 이 세상의 이런 참 본질, 이 인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걸 점점 내가 깨닫고 이걸 주님 십자가 밑에 나가서 처리되는 만큼 주님의 귀한 생명이 우리 안에 삶의 심령 속에 점점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을 참 계속 건너야 되고 매일매일 이 강을 건너는 사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히브리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실 때 우리 잘 아는 대로 처음에는 영에 찾아오십니다. 거듭나는 생명으로 영생으로 내 영에 찾아오신 예수님, 영을 채워주신 하나님이 그 영 속에만 계시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과 저의 혼, 이 마음에도 온전히 또 더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속에 내 영에 오신 거듭날 때, 중생할 때 오신 그 씨, 그리스도가 내 영을 통해서 점점 이 혼으로 퍼져나갑니다. 생각으로, 내 사상으로, 어떤 감정, 어떤 이런 그 삶으로 점점 퍼져나가고 몸에도 온전히 역사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내 마음에, 내 혼에, 이 혼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사람의 인간의 본체, 주격, 내 자신입니다. 이게 내 마음속에 완전히 채워질 때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가나안 땅이라, 또 오늘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참 모든 문제가 그 안에서 풀어집니다. 안식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누릴 때, 어떤 그 복음적인 그런 그룹은 이걸 가리켜서 처음 죄사함 받는 거, 구원 받는 거는 이 죄사함 받는 것이다. 죄 문제가 해결된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 받는데, 그 다음에 이 죄에서 문제 해결되면 그 다음에 죄인에게서도 해방돼야 된다. 죄인 문제, 나 자신, 나 본질, 나라고 하는 이 사탄이, 뱀이 들어올 때 짜여진 그 뱀의 생명, 그 사탄의 인격, 이게 어떻게 여기서 해방받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혼의 이 속에 짜여져 있어요. 이 짜여져 있는 거를, 그게 점점 하나님이 피로 씻어주실 뿐만 아니고 그 십자가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죽음과 부활의 실제를 계속 성령으로 적용시키십니다. 그럴 때 이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이런 것이 내 속에 있었구나, 그때 비로소 알아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리고 저렇게 피 흘리시고 죽으실 뿐 아니라 장사 지내고 부활하셔야 됐구나. 이게 실제가 내 속에 점점 이루어지고 교통이 되고, 그걸 내가 누리게 될 때 인생의 모든 삶의 문제에서, 죄, 죽음에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모든 내 가족, 자녀, 직장, 모든 삶에서의 문제에서부터 해방을 체험합니다. 이 안식이 참 오늘 중요한 히브리서의 주제인데, 그래서 그러면은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난주에 히브리 4장의 초대에 보면 믿음을 화합해야 된다. 이거 내 어떤 노력, 우리가 긴장할 필요가 없어요. 내 자신이 뭔가 뭘 만들어내고 뭘 결심하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꼭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하실 때 6일 창조하신 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잘 아는 대로 맨 마지막 6일 끝에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다음에 7째 날에는 하나님이 안식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영광 가운데 모든 만물이 완전히 그 하나님 영광으로 찬송, 참 감사가 넘치는 그런 세계가 된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시던 모든 일들, 빛을 만들고 하늘을, 땅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식물을 만들고 모든 만물, 별을 만들고, 전혀 손끝 하나 까딱하기 된 적이 없습니다. 맨 마지막 다 만들고 그 다음 흙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아서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는 날 같이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만물, 안식, 그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게 사람의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했을 때 죄 문제, 내 인생 문제, 죽음 문제,
내세의 문제, 현세의 문제, 대소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매일매일 겪는 삶에서의 시험, 환난, 이런 문제도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러고는 여기 이제 하나님의 안식에 예수님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 안식에 여러분과 저를 초대한 겁니다. 이걸 찾아 누려라. 그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건 신비한 거죠. 이 믿음이라는 건 내가 어떤 내 결심, 어떤 노력, 신념, 그런 사상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해놓으신 이 일에 이 성령의 계시로 내 속에 주시는 선물, 그 믿음이라는 그런 반응을 통해서 그걸 받아들이고 참여하고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게 이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람 편엔 믿음인데 오늘 본문에 이제 그게 믿음이 참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주님이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지금 대제사장으로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본문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필요한 때, 중생이 필요한 사람은 중생, 그때 중생의 은혜. 성화가 필요한 사람은 그 성화를 받아야 될 때 성화의 은혜. 치유가, 신유가, 병에 대한 이 나음을 필요한 사람은 신유의 그런 은혜의 때.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 가족에 대한, 자녀에 대한 필요, 사업에 대한, 병에 대한 이런 데 근심, 두려움에 대한 이게 주님의 평안이 필요한 때, 때를 따라서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각자에게 필요한 처한 상황에서 그 각자에게 필요한 믿음을,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대제사장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살아 계세요. 이분이 영원히 살아 계시다. 히브리서 7장에 보니까 항상 살아 계셔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젠 죽음이 없죠. 계시록 1장에 보니까 내가 한번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나 이젠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노니. 그전엔 사망 권세 잡은 자가 사탄이었어요. 그 사탄이 우리를 죄, 죽음, 결과, 삭신, 사망으로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우리를 붙잡아 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주님이 가지셨어요. 이 예수님만 내가 믿으면, 의지하면,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죽음이라는 게 이제는 없어요. 육신의 죽음, 그 죽음이 아닙니다. 육신을 잠시 벗는데 영혼은 영원한 세계, 생명 세계로
옮겨가는 거예요. 우리 영광의 그런 참 주님께 완전한 구원, 완전한 안식, 낙원의 그런 천국의 주님 품에 죽음이라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사탄이 전혀 사탄아,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로다. 율법의 그 앞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는 전부 죽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죄의 죽음, 멸망, 심판,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될 운명으로 태어났는데 죄의 권능은 율법이요. 그리고 율법을 완성해 버렸어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 그 율법의 그 심판, 못 박힘, 자기 죄 때문에 아니잖아요. 온 인류의 죄,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그 율법의 저주, 심판, 지옥을 다 받아 먹으신 겁니다. 그걸 끝내버리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 거듭나는 생명을 이걸 맛보기 시작하면 죄사함 받았구나, 의롭다 하심 받았다, 사망의 공포가 사라져요. 죽음은 어떻게 되느냐? 이 죽음의 종로를 하던 내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이게 사라져 버려요. 소망이 생겨요. 산 소망이. 예수님이 내 죄를 모두 가져가 주셨어. 하나님 앞에 모든 죄, 죽음, 이 모든 허물,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를 흰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도말해 버리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순간부터 평안이 오는 겁니다. 양심의 자유가 와요. 놀라운 소망이 생겨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의인이 됐구나. 하나님 앞에 이제 나는 모든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전부 다 이게 깨끗해졌구나, 도말됐구나. 이게 놀랍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내 속에 오면은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속에 처음엔 씨, 겨자씨와 같아요. 근데 이게 점점 내 안에서 퍼지고 성장하고 자라나는 건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생명을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이 큰 대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살아 계셔서 첫 번째는 이 우리 속에 있는 이 병, 죄라고 하는 사람 병, 본질, 이걸 잘라내셔야 돼요. 내가 지은 죄, 자범죄는 피로 씻어져요. 또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자백하면 또 씻어주세요, 계속. 그런데 이 내 속에 있는 이 죄라고 하는 본질, 이거 사탄이 가져다준 이 본질 성품, 이거는 씻어지지 않고 잘라내야 돼요. 십자가로만 잘라집니다.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사냥꾼의 올무같이 얽매여 있는 그것을 잘라낼 때마다 큰 자유가, 예수가 거기 점점 더해지시는 겁니다. 생명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 확대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자,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이 일을 하셔야 돼요. 뭘로 하시느냐? 처음에는 말씀으로 하시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보니까 여기 히브리서 4장 9절로 13절까지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안식에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런 이 복음을 들을 때 이 하나님 말씀이 계속 복음을 듣는 중에 성령의 역사가 계속될 때 이 말씀이 문자가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어떤 신학적인 교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으로 영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내 안에 들어와서 운동해요. 역사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 그러니까 이 영이 이 세 사람, 거듭난 세 사람이 살아야 돼요. 이 세 사람이 생각하고 세 사람이 계획하고 살아야 내 생활 속에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구원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영을, 이 세 사람을 지금 혼이라고 하는 옛 자아의 생명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이걸 포위하고 있어요. 얽어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이 영이 안에 예수가 계세요. 성령이 계세요. 이 영이 성령이세요. 영과 성령이 연합되어 있어요. 곧 영이, 여러분과 저 영이 이 혼 속에, 생각 속에, 이 삶 속에 나타나면 그게 곧 예수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혼이 막 아주 얽매이고 이걸 나타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내 속에서 장애물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찔러서 쪼개야 돼요. 이게 오늘 바울 사도가 구약시대 제사 제도를 이 예를 들은 거죠. 그래서 예는 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 번제라든지 이런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제사장이 그걸 먼저 이 칼로 그 짐승의 관절, 골수를 찔러가지고 쪼개요. 전부 해부합니다. 그래서 심장은 심장대로, 폐는 폐대로, 이 안의 내장들을 전부 나누죠. 물로 씻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이 생각, 이 내 혼, 내 안에 깊이 감추인 내 마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 드러내신다. 이게 어떤, 내가 이런 존재였나? 어떤 데 깜짝깜짝 놀라죠. 이런 더러운, 이렇게 무서운, 욕심 많은 이런 거짓된 것이 내 자신이었구나. 이게 드러내요. 하나님 주님이. 말씀으로 찔러서 쪼개듯이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게 벌거벗은 것 같이, 이거는 어떤 이 세상의 철학자도, 어떤 신학자도, 어떤 철학도, 윤리도, 종교도 못해요. 하나님 말씀만이 그렇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어떤 형제하고 잠깐 한 상담을 했는데, 그 형제 그 죽을 병에 막 걸려가지고서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살리셨다고. 그게 이제 뭘 원하느냐. 하나님이 아직도 자기를 좀 살려두시는 이유가 있을 거라.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베푸셨네요. 그런 하나님, 예수님 영접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것도 하나님이 형제의 마음속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접하려면. 첫째는 의사에게 가면 그 암 진단 받을 때 모르잖아요. 이 암이 폐에 있는지 간에 있는지 몰랐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몰랐죠.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가니까 엑스레이도 찍고 이게 이 MRI도 찍다 보니까 이 내 암이 여기 있구나. 그 발견했습니다. 거의 말기까지 이제 갔는데, 먼저 그걸 치료하려면, 수술하려면은 어떤 그 암이 어디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듯이, 예수님 영접하려면은 내 본질, 내 위치를 먼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런 겁니까? 이제부터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 말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내가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뭘 갖다 다 차려놨어요. 음식. 잔치에 초대되면 음식 차려놓은 거 어떻게 하면 돼? 먹으면 돼요. 은혜예요. 공짜예요. 믿음으로 그 영접하는 건데, 다 해놨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없습니다. 형제가. 어떤 병이 내 안에 들었느냐? 예수님은 의사예요. 레위기서에 보면 문둥병이 이 속에 원래 잠복해 있잖아요. 드러날 때는 그 속에 벌써 많이 퍼진 거예요. 그 속에서. 그럼 누구한테 가느냐? 제사장에게 갑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 율법을 따라서 진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더 큰 은혜, 때를 따라서 이제 더 큰 은혜, 더 귀한 풍성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의사 되신 주님 앞에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왜 이런 병이 내게 오느냐? 내 상태 위치가 어떤 것이냐? 그걸 여러분과 저는 모르잖아요. 이 서목사가 서목사의 어떤 모습 위치인지 정확히 전혀 몰라요. 주님만이 날 아십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나도 모르고 남도 몰라요. 남들은 어떤 때 오해할 때가 있어요. 내가 아주 어려운 때 이렇게 환란에 아주 굉장히 갈등 이렇게 있는데 겉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그럴 땐 현재 참 좋은 상태네. 난 지금 죽겠는데. 내 옆에 있는 남편도 아내도 몰라요. 부모도 자녀도 알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는데 어떤 상태인데. 어떤 때는 다 주님과 참 어떤 다루심 받아서 이제 이런 게 내게 있었구나 발견돼서 그걸 주님이 다루실 때 감사합니다. 환경은 안 좋아. 뭔가 이 절망적인 상황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날 애워싸요. 그런데 이 속엔 소망이 있어요. 주님, 나를 지금 이끄신다. 얼마 후에 나를 고치시리라. 왜? 욥처럼 말이죠. 나를 이 불 가운데서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소망이 그 속에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주위에 내 식구들, 가족, 친척들이라도 이해 못해요.
저 사람은 왜 저런 환경에 빠져 있어? 저 실수하고 넘어지면 아이고 참 안 좋은 상태로구나. 주님이 지금 날 다루시고 있어요. 여러분 각자를 내 자신을 알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주님뿐이십니다. 여러분 각자 자신도 몰라요. 좋다고 생각할 때 어떤 때는 아주 주님과 멀어져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나쁘다. 이런 것이 왜 이런 어려움이, 이런 시험이, 이런 아주 이게 참 이런 큰 고통이 내 가정에 찾아왔을까? 근데 주님께서 아주 가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과 깊이 들어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골방에 들어가서 사람들이야 뭐라고 그러건 욥의 친구들처럼 뭐라고 판단하고 뭐라고 얘기하건 상관없이 하나님 한 분만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을 만나세요. 깊은 고요함 가운데 계신 주님, 세밀한 말씀. 주님의 말씀은 세미해요. 내가 떠들면,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자매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 질문할 게 하나 있어요. 뭐냐 그랬더니, 우리 정 목사님 말씀 들으면은 이게 주님이 지금 문을 두드리시는데 안에서 내가 쾅쾅 두드리면은 못 듣는다고 하는데 뭐가 내가 쾅쾅 두드리는 겁니까? 그 어떤 겁니까? 그래요. 자기가 지금 뭐가 쾅쾅 두드리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절망적인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자매님, 조금 더 염려할 것 없다. 뭔가 내가 하는 거는 그건 종교를 말한다. 내 노력으로 뭔가 내가 이 노력을 하고 뭔가 해서 뭘 이루겠다. 아직도 뭐가 내가 결심을 하고 내가 뭘 변화되겠다, 내가 자신이. 그건 아직도 율법을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처럼 산에 가서 이 뿌리를 몇 개 뽑아가지고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뭔가 내가 종교적인 노력, 내가 뭘 해야 되겠다 하는 그걸 말한다. 그런 걸 쉬고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무력한 빈 그릇, 이걸 인정하는 게 그 소리를 조용히 하는 거다. 그럼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다. 목사님 그런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뭐가 어떻게 되냐, 뭐 해야 될 텐데 이런 건 줄 그거 아니다. 오히려 그 상한 심령,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나?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 그게 오히려 참 이제 소리를 내려놓고 조용히 주님 음성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은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한다. 이 말씀을 통해. 그럴 때 들으면 생명이 돼. 예수를 만나게 돼. 문제가 해결돼. 근본적인 문제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떤 어둠 속에 빠져 있어도 괜찮아요. 아무리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다. 그런 심한 죄에 넘어져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도 괜찮아요. 말씀 앞으로만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역사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이런 하나님 그릇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위치,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모든 이런 내 모습, 죄, 환경, 어떠한 처지에 있어도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놀라운 빛과 생명과 구원과 자유를 가져다 주실 수 있습니다. 난 너무 나이가 많아서 맨날 말씀을 듣고서 읽고 일어나면 잊어먹습니다. 자꾸 잊어먹으세요. 괜찮아요. 시편 92장에 보니까 들고도 진액이 풍족하며 빛이 청청하여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드러내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약속, 신실하심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내실 수 있습니다. 진액을 공급하세요. 청청하여 변함없으신 주님이 맹세로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루어 주시는 것을 구경하게 됩니다. 야, 이 떠들지 마라. 잠잠히 가만히 있어서 모세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라, 구경해라. 모세도 시끄러웠던 사람이에요. 자기 동족 구원한다고 동기는 좋죠. 애굽 사람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이렇게 하면 동족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구원자로. 그 모든 시끄러움, 모든 가졌던 그런 그 재능, 애굽에서 쌓았던 학술, 웅변, 다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해서 십자가의 훈련을 통해서 깨어지고 했을 때 조용해진 거예요. 그럴 때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거기서 발견한 겁니다. 십자가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먼저 다 벌거벗겨져야 돼요.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 지으신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안에 나도 모르는 내가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나를 말씀이 들어와서 벌거벗길 때 이렇구나 주님. 그 바울 사도의 경험이었잖아요. 율법에 완전했던 그 사람이 그 율법을 이루려고 할 때 나는 율법에 속하여 율법은 신령한 줄 아는데 하나님 표준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 조금도 1.1도 틀림이 없어요. 이걸 지키면 구원 얻을 줄 아는데 그렇게 이상하게 이게 얻으려고 하면 노력하면 할수록 이 속에 원치 아니하는 악이 죄가 자꾸 흘러나와요. 이게 왜 이러냐 바울이 아마 오랜 시간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걸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자기 속에 아담으로 물려받은 옛 자기 자신 본질 죄가 이 사탄이 자리 잡고 있구나. 깊은 속에 들어가서 그 괴물과 같은 그런 사탄의 인격, 자기가 그렇게 참 아끼고 사랑하고 그걸 위해서 모든 명예와 지식과 재물과 이 모든 걸 수십 년 바쳤던 그 자체 쏘아 살았던 이 죄, 이게 본질을 발견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바울처럼 이젠 이걸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내 소유한 죄인이라. 인격의 죄는요, 이 죄를 발견할 때 사망의 몸이로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무력한 존재로구나, 이런 위치에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해방의 길을, 생명의 법을 여러분과 저에게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그때 십자가가 늘 열려요. 이론이 아니라 왜 맨날 십자가만 얘기하느냐. 이 십자가는 이론이 아니에요. 생명이기 때문에, 인격이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런 법, 존재, 능력입니다. 이거를 여러분과 제가 실제 삶에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때까지 주님께 나가셔야 돼요. 아브라함도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자기 자신에게 우상이, 내 자신이 우상이잖아요. 이걸 위해서 모든 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만은 하란에 머물렀어요. 그 아비가 거기 아버지가 거기 머물렀기 때문에
그 붙잡혀 있었어요. 그 힘에. 그 하나님께서 하란을 데려가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내가 뭔가 날 붙잡고 있던 자기 자신 발견하고 죽음이 오니까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지 여러분과 저에게 각자에게 저는 이런저런 환경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대면케 합니다. 그때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선악과의 생명을 선택하느냐, 거기 내 생명, 내 자신의 판단을 쫓아 아니면 내려놓고 주여 죄인입니다. 생명과의 생명. 이 선악과의 생명은 항상 독립이에요. 하나님과 따로 떨어져 있어요. 뭔가 하나님 외에 뭔가 하나님과 따로 뭔가 노력하고 애쓰고 계획하고 모두 내려놓고 이 생명과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 신뢰입니다. 이건 어린아이가 되는 거죠. 벌거벗은 상태. 벌거벗은 어린아이에게는 선악이 없잖아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신뢰하는 거예요, 부모. 그 신뢰하는 생명, 그걸 내가 먹을 때 그쪽으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역사를 허용하고 그 주님께 붙잡고 주님을 따라갈 때 내 안에 온전한 자유가 이 속에 내 안에 깨어지고 아브라함이 그걸 발견한 겁니다. 아직도 나를 붙잡고 있었구나. 그 아버지 생명이 자기 생명이에요. 내 생명, 나. 이게 한번 벗겨질 때마다 이게 한번 내 안에 드러나서 벌거벗겨져서 내 안에서 이런 것이로구나 하고 주님 십자가에 가서 한번 그 십자가의 죽음 속에 한 번 더 충격을 받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옛 것들이 놓여지고 깨어지고 이게 벗겨질 때 그 안에 새로운 예수의 생명이 전진이 생명의 흐름이 내 안에 경험이 됩니다. 주여 이런 나였습니다. 제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납니다. 그렇게 되는데 죄로구나 이게 내 안에 이젠 이걸 행하는 자 난 줄 알았는데 죄라는 것 발견.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구나. 못 박혔구나. 여기까지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병이 무엇이 있구나 이렇게 되면 그럼 두 번째 이제 주님은 죽음을 경험하면 죽음을 단계를 거치면은 부활의 단계로 인도를 하세요. 이건 어떤 면에서는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예요. 자연히 그렇게 돼버리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큰 대제사장에서 이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를 굳게 잡을지어다.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게 뭐예요? 모든 일에 우리 인생의 모든 일에 내 인생의 모든 괴로움, 죽음, 이 죄, 이 사람 병, 영의 병, 내 마음의 병, 몸의 병, 모든 삶에 관계된 인생의 모든 질고, 모든 아픔, 시험, 그런 모든 것을 한결같이 시험 받은 자로 돼. 하나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예요. 여러분과 제가 처음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 죄악의 허물로 죽어 태어났는데 여러분과 저의 첫 번째 대표는 누구냐 하면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새로운 대표,
새로운 머리가 되신 분은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과 저의 새로운 머리가 되신 겁니다. 대표가 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여러분과 저가 하나가 되신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가 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 죄 많은 나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돼? 그분이 바로 죄덩어린 여러분과 저가 되신 겁니다. 그러곤 죄악을 처리하시고 새로운 창조로 부활하셨는데, 자, 우리 한번 출애굽기 28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8장 29절, 구약 125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25페이지. 출애굽기 28장 29절, 30절 두 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자, 여기 아론 제사장은 예수님을 모형이죠. 예수님을 장차 오셔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하실 일을 여기 모형으로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림자로. 그래서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이 은혜의 보좌입니다. 신약시대에 은혜의 보좌가 됐죠. 에선 퓨리심으로.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이게 완전히 예수님 피로 하나가 돼버렸어요. 예수님 가슴에 여러분과 저가 있어요, 지금요. 대제사장 예수님 가슴,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여러분과 저는 이제 떼낼래야 떼낼 수 없는 영원한 한 운명체, 신랑 신부가 된 겁니다. 주님과 연합돼 버렸어요. 주님의 그 피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보좌 계신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흉패에서는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판결 흉패. 그래서 그 판결 흉패에 네 줄로 보석을 하나씩, 노곡, 성주석, 각양 보석으로. 그래서 여기 21절에 보면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매 보석의 12지파에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그러니까 이 신약 영적인 이스라엘, 여러분과 교회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뭐예요? 인으로 새겨졌어요. 초대교회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모든 교회가 12지파예요. 그런데 그 인으로 성령에 인쳤다고 말이야. 이제 이건 내 거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서에 보니까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자, 이 하나님 손바닥에 이 예수님 가슴에 새겨진 연합된 여러분과 저가 거듭날 때 새겨진 여러분과 연합된 저는
그 누굴 하나님 손에서 이제 뺏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진짜로? 죽음도 갈라놓지 못해. 죽음은 오히려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현존으로. 이야. 죽음도 사망도 생명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을 수 없는데, 자, 인을 새기는 목으로 새겨서 새겨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상 나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제살, 영원한 속죄를 드리고 계속 나가시고 계시는데, 은혜의 보좌 앞에, 영광의 보좌 앞에 아버지 하고 부를 때 오늘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나가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빠졌든지 간에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 이게 보니까 그럼 대제사장이 지금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그렇게 우리를 가슴에 품고 또 어깨에 메고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아까 29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하나하나 아십니다. 이 시편에 보니까 별들의 수요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하나 불러내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그걸 이끄시고 있다, 지금.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고 계신다. 또 요한복음 10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우리의 든 양들, 구원에 내서 그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품은 그 양들의 이름을 뭐예요? 하나씩 하나씩 불러내시느니라. 오늘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그런데 그 가슴에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흉표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30절에. 그런데 그 판결흉표에서는 뭘 판결하기 위해서 그 흉패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이 안에 두 가지 를 넣는데, 하나는 우림, 하나는 둠밈. 이 구약 시대에는 이 우림이라는 돌과 둠밈이라는 돌, 이게 제사장들이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면은, 내가 왼쪽으로 가야 됩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까? 나가야 됩니까? 후퇴해야 됩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이 돌 하나만 반짝이면은 왼쪽으로 가라. 둘이 다 반짝이면은 앞으로 가라. 실제로 그렇게 역사를 했다고 그래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두 가지 종류의 돌이, 우림이라는 종류의 이름의 그 돌의 뜻은 뭐냐 하면 빛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둠밈이라는 이 돌, 두 번째 돌의 뜻은 완전함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둘이 역사할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져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 우림이라고 빛은 뭘 말합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러 번 나는 세상에 뭐라고 그랬어요? 답을 다 알려주고서 묻는데, 세상에 빛이다, 나는. 특별히 우리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요, 우리 잘 아는 여러분,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오늘 여러분과 저희 모습 나타내잖아요. 나면서부터 죄로 죽어 있는 내 존재. 이걸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소경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다. 그리고 뭘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세상에서는 내가 세상의 빛이로라. 그리고 뭐예요? 어둠 속에 소경인 그 사람에게 진흙에다 침을 뱉어서, 침은 말씀, 생명을 가리킵니다. 진액.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생명, 예수의 생명, 십자가의 생명. 이 생명을 가지고서 반죽을 해가지고서 진흙은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말해요. 허무한 인생, 죄밖에 없는 인생. 이거 예수님 말씀이 사람이 돼서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이 진흙과 같은 여러분과 저를 다시 빚으신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재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어두운 눈에, 심령에 그 재창조한 것을 덧붙여 주셨어요. 입혀 주셨어요. 그리고 뭐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 실로암은 번역하니까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예수님이 보냄 받은 목적이 그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 진흙, 예수님 침으로 이겨진 진흙을 바르고 그 소경이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니까 나면서부터 눈멀었던 소경의 눈이 활짝 떠진 거예요.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오늘 빛은 뭐냐? 오늘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죽으실 때에 부활한 그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새로운 재창조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과 저희 죽어 있는 모든 심령들, 죄 문제, 죽음 문제 붙잡혀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영혼을 새롭게 창조해 주셨는데, 이게 연합이에요. 예수님이 하나가 됐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죽을 때.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 주목해야 될 건 뭐냐? 이제 여러분 자신의 어떤 그 환경, 상태, 아내, 자녀들의 문제, 어떤 병, 여기에 주목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모든 이 세상의 질고, 간고, 죽음, 두려움, 모든 걸 겪으시고 체험하시고 여러분과 저가 되셔서 사시고 여러분과 저가 되셔서 죽으실 때 그 죽음을 같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때 여러분과 저를 안고 같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과 저의 삶이 아니에요. 내가 어떠냐, 나의 모습이 어떠냐, 내 모습 환경이, 내 상태가 어떠냐, 그걸 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 죄가 나오는 것, 이 죄가 나온, 그래, 있는 죄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삶, 죽음을, 두려움을 이기셨던 삶,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던 삶, 질고를 지고 고통을 당하셨던 삶, 나사로를 위하여 우셨던 그 울음, 그 모든 것, 그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행동으로, 삶으로 허락해 주신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이 히브리서 본문에 5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6절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안과 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그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 사람, 오늘 여러분과 똑같은,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육체, 사람으로 계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여러분 아까 그 어떤 자매님 제가 질문을 예를 든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밖에서 문을 두드리실 때 나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나도 같이 두들기면 안 된다고 그랬죠? 어떻게 해요? 조용히 해줘야 돼요.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아들이세요, 그분이요. 그런데 항상 어떤 위치에 서셨냐 하면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변해서 떡이 되게 해라.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근데 이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사람의 위치에 서신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러니까 죄인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밖에 없는 우리 사람의 위치에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위치의 상황에서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특별히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린 건 어디였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거기서 아무도 할 수 없어요. 능히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그분에게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꼭 어린아이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저희도 여러분 다들 애들 키우실 때 그 애가 뭘 좀 잘 보이려고 막 이렇게 아양을 떨고, 예? 뭐 그러면서 뭘 이거 좀 저걸 좀 달라고 할 때, 그 주면 안 돼. 아직, 너 사줄 수 없다. 이 비싼 거, 이거. 근데 어느 때 마음이 약해집니까? 예? 눈물을 찔끔하면서, 아빠, 이게 좀 하나 사줘. 이게 다지는 안 사달라고 그렇게. 그럼 마음이 약해져요. 그래가지고 비싼 거지만은 이거 돈 아끼지 않고 사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모든 나의 힘을 빼고 긴장하시지 말고 내 행위, 날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당한 경험, 내 느낌, 내 상태, 환경의 어떠함을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어떠함을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쉬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가기만 하면 돼. 우리 늘 목사님 그런 예를 드시면 이 장갑이 이 손이 들어가야만 능력이 움직이는데 활동하는데 자기가 뭘 움직였다고 펄렁펄렁하면 뭐예요?
못 들어가고 싶어도 가만히 이제 죽은 자 십자가의 죽음 속에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거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죽음 온전히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뭐예요? 성령이 살려주는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과 저희 심령의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죽은 내 힘이 나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야. 예수님 피가 나의 피야.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이야.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야.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시험이 나의 시험이었어. 예수님이 그걸 이기신 것, 그 나의 삶이야. 예수님의 발걸음을 전부 예수님의 인생, 인격, 예수님의 삶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걸 주셨어요. 예수 한 분을 주신 거예요. 예수 안에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안에 다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거기 하나 더 더할 건 없어요. 오히려 나는 좀 빈 그릇입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아니하노라. 지렁이 같은 이런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사망의 몸입니다. 빈 그릇 이 장갑입니다. 이런 그걸 주님 앞에 인정하시고 나가시면은 반드시 실체이신 주님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들어오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걸어가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춰주시고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과 어둠과 두려움, 이 불안 속에, 염려 속에서 여러분과 저를 건져내셔서 예수의 기쁨과 예수의 찬송과 예수의 놀라운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오늘 이 대제사장 되신 주님, 우리가 참 연약할 때도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여러분과 저를 지켜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시고 붙잡아서 그 날개로 여러분과 저를 품으셔서 지금도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그 주님 놀라운 그 죽음과 부활과 모든 삶이 부분들이 여러분과 저에 남김없이 예수님 피도 내 것이요 주님 죽음도 나의 죽음, 부활도 나의 부활로 주님 해주신 이 놀라운 은혜, 병 낫게 해주신 은혜, 모든 치료해 주신 은혜, 새롭게 해주신 은혜, 이 새로운 창조의 놀라운 승리가, 놀라운 생명의 안식이 여러분과 저에게 날로 풍성히 넘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부족한 입술로 주님의 놀라운 거룩한 진리를 잠시 생각했습니다. 쓸데없는 것들은 제거해 주시며 오직 참이신 주님,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해놓으신, 완성해 놓으신, 기업을 주신 놀라운 영광, 우리가 눈을 떠서 보며 받아들이며 내 것으로 먹고 마시는 복된 저희들 승리자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